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 그죠? 이 땅에 어버이를 보내셔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합니다. 이미 천국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살아계신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미 소천하신 분들은 어버이, 우리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어버이로 생각하시고 또 잘 공경하시고 또 살아계시면 살아생전에 효를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왜 우리가 지키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런 날을 또 생각하면서 또 기억하라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고 이런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어버이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우리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헌신하신 우리 어르신들, 어버이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전 세계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조사도 하고 연구도 했는데 이 한국을 보고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 한국이 전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바로 효도의 미덕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역사학자가 세계 곳곳을 다녀보면서, 그죠? 이 한국을 보고 도전받았고 또 감동받은 부분이 바로 이 효도라는 거예요. 효도. 서구 사람들에게는 이 효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단어조차도 없습니다.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이런 곳에서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약해졌고 아주 미미해졌다는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급속한 사회 고령화로 넘쳐나는 노인 인구, 또 사회가 이 부담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부담스러워합니다. 심지어 자식들조차도 부모 봉양의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부모 공경과 이 효도를 계승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를 강조합니다. 효를. 그렇죠? 우리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아주 불효막심하다고 얘기합니다.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잘 몰라서 그렇죠. 살아생전에 효를 다하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긴다면 살아계신 부모님 섬기는 게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효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 곳곳에는 불효하는 자식들에게 얼마나 참 엄청난 재앙이 있는지, 이 불효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는지 우리 성경 곳곳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부모를 업신여기지 마라. 심지어 부모를 치지 마라. 심지어 부모를 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성경에서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 하나님 업신여기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부모를 치는 자 그냥 두지 말고 돌로 그냥 쳐 죽여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불효는 어떤 죄보다도 죄질이 좋지 않고 또 나쁜 죄라는 것,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불효에 대해서 그렇게 엄중하게 다루고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이 효를 다할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세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 활동했던 그 매월당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3,000가지나 되는 많은 죄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효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랬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뭐냐? 불효라는 거죠. 불효.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도 이 불효죄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엄중하게 다루면 돌로 그냥 쳐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만큼 효를 강조하는 우리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고, 하나님처럼 부모를 섬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효를 강조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했겠습니까? 효를.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마땅한 도리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또 신앙인이라면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효를 다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다고요? 옳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왜라는 그런 접속사가 없습니다만, 헬라 원어에 보면은 접속사가 있습니다.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는 빠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냐? 왜냐하면 이게 옳기 때문이다. 올바른 길이라는 거죠.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효를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옳다라는 말은 사람의 기본 태도에 해당된다는 거죠.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효도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은 세상의 기본적인 또 윤리고 도덕이고 상식이라는 겁니다. 예로부터 부모의 효도하는 것을 백행의 근본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란 어떤 의미에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신학자가 부모가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 대신에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대신에 존재하는 분이다. 이렇게 칼바르트가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사람에게 교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섬김에도 소홀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효자는 배신도 배반도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몸에 익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살게 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게 된 거 또 강조합니다. 또 첫 번째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의 은혜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그 어느 누가 내게 큰 사랑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처럼 그 사랑을 베푼 사람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위대하게 큰 성공을 했을지라도 부모의 권위 이상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자녀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 오늘 이것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조선 철종 때 박효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조를 지었어요. 니라서 까마귀를 검고 흉타하도뜬고 반포보온이 그 안이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이 조선시대 때 시조인데 여기 보면은 반포보온이라는 말이에요. 반포보온. 이 반포보온이란 말이 뭡니까? 까마귀 새끼는 다 자란 뒤에는 제 어미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다 먹여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반포보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버이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어버이 은혜를 갚는 것을 바로 여기에 빗대가지고 반포보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물인 까마귀도 이렇게 효도하는데 사람 가운데에서 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 정말
짐승보다 못한 사람인 줄 압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긴다면 주님 안에서 이 명령을 부모에게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효도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했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얘기입니다만, 그죠? 마땅한 도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핸드릭슨이라는 그 주석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을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효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계명으로. 뭘로 주셨기 때문에요?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10계명. 이 성경 말씀을 딱 요약한 것이 10계명인데 그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모에 대한 공경, 효도라는 겁니다. 효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 공경은 계명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해도 안 되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부모 공경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예외.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부모 공경하는데 부모가 힘이 있을 때, 부모가 잘 나가고 부모가 엄청난 그런 파워가 있을 때 공경하기는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건 힘이 있을 때나 힘이 없을 때나 늙어가지고 병이 들어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을 때 부모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있을 때에도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순종이 의지적인 측면이라면 이 공경은 정서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 이 공경이란 말 히브리어 원어로 따라합니다. 카베트. 카베트라는 말인데 따라합니다. 가치 있게 여기다. 귀중히 여기고 높인다. 이 공경이란 말이 바로 이런 뜻이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다음에는 귀중히 여기고 높이는 것. 이게 바로 공경이라는 거예요. 공경. 그래서 힘이 있을 때나 힘이 없을 때나 부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높여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공경은 굉장히 가치를 지니는 대상에 대한 부드럽고 친밀한 반응을 뜻하는 것이 바로 공경이랍니다. 공경.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부모가 연약해져도, 내 부모가 병이 들어서 병상에 누워 있어도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또 청년 시절의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의 그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그렇게 공경의 모습을 보인 것은 정말 아주 인상적이죠. 인상적.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효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이기적입니까? 사람이 가장 이기적일 때가 언제죠? 죽음을 앞뒀을 때, 병이 들었을 때 가장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 가장 사람들이 이기적인 그 죽음,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고 마리아를 그렇게 제 제자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그 제자에게 부탁했다는 거죠. 이걸 보면 이 예수님이 정말 효를 정말 실천을 하신 분이구나, 공경하신 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면서도 그 앞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보라 내 어머니다, 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보고 있던 제자 요한이 그 어머니를 평생 어머니를 모시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이 효에 대해서도 그렇게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나 혼인 잔치, 그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내가 사역을 마음껏 펼치고 나갈 그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어머니 말에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역의 원칙까지도 뛰어넘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의 그 어머니의 말씀에, 마리아의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러므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도 효를 다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효를 다 하고 계시지만 더 말씀 앞에서 또 효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2절 말씀, 그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주일학교 학생이 이 말씀을 잘못 읽은 거예요. 잘못 읽어. 어떻게 잘못 읽었어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격하라. 예? 공경하라고 읽어야 되는데 아이가 잘 모르니까 공격하라고 읽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격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부모를 더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한 번 얘기합니다. 힘이 없을 때, 연약할 때 더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땅한 도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다음에는 따라합니다. 축복받는 비결이다. 그렇습니다. 이 효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했어요.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부모 공경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 잘 섬겨가지고 효를 다 해가지고 잘못된 자녀 여러분 보셨습니까? 효를, 이건 당연한 건데도 효를 다 하면 잘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에게 부모 공경하고 효도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죠. 불효하면 정말 그렇게 잡으라고,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또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을까요? 신명기 5장 3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신명기 5장, 스크린에 안 나옵니다. 말씀을 찾으십시오. 신명기 5장 33절. 자, 십계명을 다 얘기하고 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얘기합니다. 자, 신명기 5장 33절. 신명기 5장 33절. 자, 신명기 5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효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시는 이런 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하면 어떤 것 같아요? 이삭하면 예? 이삭하면 어떤 이미지가 뜹니까? 순종이죠, 순종. 그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도 순종합니다. 이걸 보면 이 이삭은 그 부모에게 효를 다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부모의 말씀이라면, 부모의 말이라면 그대로 그냥 자기가 힘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을 뿌리칠 수 있었는데 뿌리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삭이 그 이스마엘보다 50년을 더 오래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누구보다요? 이스마엘보다, 이복형 이스마엘보다 50년을 더 오래 살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자손이라는 자손이 나오는데, 레갑 자손, 이 레갑 자손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야김 왕 때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을 시험합니다.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레갑 자손들에게 포도주 마셔라. 포도주 이거 마셔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했습니다. 선지자 보내가지고 테스트했는데 이 레갑 자손들이 어떡합니까? 이 레갑 자손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거절해버립니다. 자, 이 말씀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자,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구약성경 1109페이지입니다. 1109페이지. 예레미야 35장. 자,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 자손들에게 포도주 마시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자, 봅시다. 35장 6절 7절. 자, 줄을 쫙 끄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 7절입니다. 구약성경 1109페이지. 찾으신 분들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그래서 그 내용 뒤에 쭉 보시면 이 레갑 자손이 선지자 보내가지고 포도주 마시라 그랬는데 이 레갑 자손이 마시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선조 요나답이 마시지 마라, 영원히 마시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그 선조의 말, 그 위에 부모의 말, 조상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세계 3대 장수 마을이 있는데 이 레갑 자손의 후예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냐? 러시아의 코커서스 지역에 살고 있다는 그런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뭘 말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또 땅에서 잘되게 하신다. 잘되게 하신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받았어요? 100배를 받았어요. 100배를. 그렇죠? 100배를. 여러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인물들 가운데도 또 이런 효를 다해가지고 또 훌륭한 인물들이 있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조지 워싱턴. 이 워싱턴도 원래 꿈이 선장이었어요. 선장이라서 꿈을 가지고 이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로 갔는데 어머니가 우는 거예요. 아들 말도 하지 않고 손을 잡고 우는 거죠. 그래서 이 워싱턴이 선장이 꿈이었는데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고 그걸 꿈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렸다는 것.
이 조지 가필드는 그 대통령 취임할 때 어머니가 오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어머니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올 때까지. 장제석 총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인물들도 보면은 효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내용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도리로 이 효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또 장수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복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효를 다하면 장수해지고 잘 되게 하시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노인 문제가 심각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부모 공경은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하고 요청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의 그 신앙은 모든 것이 가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실 수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대리하게 하셨다. 어머니 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있고 어머니의 발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발이 가고 있으며 어머니의 마음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도 있다. 아멘. 어머니를 보내셔. 대리자 아까 얘기했죠. 손이 있는 곳에 어머니, 또 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또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살아생전에 마음껏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디모데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부모를 돌보지 않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불신자보다 못한 자라는 거예요. 더 악한 자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가짜.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어버이날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살아계신 어버이가 계시면 또 찾아가시고 이미 찾아다녀오신 분도 계십니다만 전화하고 또 용돈도 드리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아들을 둔 꼬부랑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큰 아들은 동네에서 제일 가는 큰 부자고 작은 아들은 근근히 입에 풀칠하는 정도입니다. 잘 사는 큰 아들은 이틀이 멀다 하고 어머니에게 고기를 대접하고 또 철따라 좋은 옷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머니는 웬일인지 작은 아들 집에 더 자주 가는 거죠. 큰 아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가난한 동생 집에는 왜 자꾸 가십니까? 대접하는 음식이나 옷도 저희 집만 못할 텐데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무세요. 이렇게 큰 아들이 얘기하니까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가득 담으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그건 네가 모르는 소리다. 좋은 음식이나 옷은 나한테는 그리 중요하지 그것이 아니란다. 네 동생은 밤이면 밤마다 이 늙은 어미의 등을 긁어준단다. 고기나 좋은 옷보다 어머니 등 긁어주는 게 더 큰 효도라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물질적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복량이라고 해요. 복량. 근데 부모의 뜻을 헤아려 보살피는 건 양지다. 양지.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그죠? 그래서 양지가 보다 높은 효의 길이라는 겁니다. 효의 길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가시고 등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가나안 농군학교의 효도 10계명 여기 보면 10번째 또 등 긁어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구체적인 거 10가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도 10계명 첫 번째 시작.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해드린다. 두 번째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린다. 세 번째, 말할 때는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다. 네 번째, 궁금증을 풀어드린다.
5번째,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린다. 6번째,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린다. 7번째,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 드린다. 8번째, 일거리를 찾아 드린다. 9번째,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린다. 10번째, 등을 긁어드리고 정기적으로 손톱, 발톱을 깎아드린다. 여러분, 이 10가지를 우리가 그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잘 실천해가지고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공경과 효도를 그렇게 다하고 또 구체적으로 또 부모를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